네, 오늘은 교회를 위한 12주 정교인 수요기도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일인데 모두들 선거하셨나요? 투표하셨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 그리고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고 이지창 은퇴 장로님 천구 한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장례 예배 참석하신 모든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또 모두들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장로님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평소에 말씀이 많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장로님 돌아보니까요, 자리를 참 잘 지키셨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주회전에 나올 때까지 늘 자리를 지키느라 아주 힘쓰셨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나오셨고요. 또 몸이 많이 쇠약해진 후에는 자전거는 타지 못하고 자전거를 지팡이 삼아서 교회 꼭 나오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장로님처럼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또 부흥하고 성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창 장로님은 94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로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10여 년 전에 은퇴하셨기 때문에 저와 긴 말씀을 나누는 것도 별로 없었고 늘 만나시면 늘 가볍게 인사만 해주셨을 뿐입니다. 저는 장로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다시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새롭게 깨닫게 되지 않을까. 나를 위해서 수고하신 일들,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일들을 밝히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조용히 말씀 없이 지내신 장로님의 사역과 삶을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서 행하신 모든 경륜을 밝히 알고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장로님의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또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우리에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또 장로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또 우리를 통하여서 신앙의 자리 또 교회의 자리를 잘 세우는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이방인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감옥에까지 가게 된 것이죠. 사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아주 일상적인 평범한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 만난 이 환난, 이 고난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그가 감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구원의 경륜, 이방인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경륜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소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였습니까? 평안을 이루셨다, 화평을 이루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을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유대인만 교회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위한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기침을 하시는군요. 네, 죄송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감옥에 갇힌 나를 바라보지 말라 말씀합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행한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인 에베소 교인들도 자신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전하는 교회가 될 것을 당부하고 또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경륜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재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재난 가운데서는 주의 일을 하기가 힘들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생활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또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주님 은혜를 보여주고 증거하려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신 일을 바라보며 또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전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에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전하게 되었는지, 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 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바울 사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 경험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의 사역을 또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경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가 알고 싶다고 해서 내가 알아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기 전에는 우리는 도저히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바울도 다메스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복음을 알지도 못하였고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거짓 메시아라 생각하고 또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스코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구원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계획은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복음의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만 알고 깨달은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또 선자들에게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하여금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계시의 비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비밀은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 구체적인 복음의 내용은 이방인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방인을 구원시켜주는 것,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서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세 단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체가 되는 것이고요. 셋째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누렸던 특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특권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들도 이제 온전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의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는 복음을 배척하고 방해하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는 내가 그 복음을 일하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다음 세대를 위한 새 한글 성경은 이 7절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대로 일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의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청지기로 일꾼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할 일을 마땅히 알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교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또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을 깨닫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구원의 길을 알아가며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달은 이방인이라는 복음은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요. 또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특권을 함께 누리게 하였습니다. 상속인이 되게 하였고요. 지체가 되게 하였고 그리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밖에 자신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이방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이유입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 대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비유대인을 말하겠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이방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 나오시는 분, 또 잠시 떠나신 분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복음을 깨달은 사람, 또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우리 주위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함께 교회를 이뤘다가 나가신 분이 되실 수도 있고 함께 교회를 나가보지만은 잘 모르시는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대상을 찾아서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어떤 대상에게 복음을 또 전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헬라어 사본을 보게 되면 어떤 성경에는 모든 사람에게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또 빠져 있기도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대상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변하게 된 거,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나타난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어떤 대상들에게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셋째는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대적자들, 영적인 권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이제 바울은 끝났구나, 영적인 대적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도 죄수의 몸으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좋은 방법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늘의 권세자들을 놀라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알게 하신 거룩한 뜻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복음은 비밀, 미스테리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그리고 박해하고 핍박하죠. 또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고 또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모진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복음이 주는 영광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복음을 통해서 놀랍게 삶이 변하기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될 것을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고난이나 환난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이 주는 영광의 순간을 바라봐야 됩니다. 복음으로 삶이 바뀌는 것, 사람이 달라지는 것, 또 복음을 통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것, 이런 놀라운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복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이 그것이 심겨졌을 때 놀라운 변화 역사를 가져온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 전해지게 되었고 이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또 그들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환난을 바라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는지를 자신을 통해서 말하였습니다.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이방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은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찰스 콜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는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 보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갖 정치적인 음모를 꾸며서 닉슨 대통령을 재선시켰습니다. 그러나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결국에는 모든 권력을 다 내려놓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을 지향하는 사람을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영어의 제목은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변화되어서 모범수로 제수들을 위한 봉사와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달려고 한다 했지만은 그러지 아니하고 아주 성실하게 끝까지 제수를 위한 삶을 살게 되었고요. 이제 출소한 이후에는 교도소 선교를 세우고 제수들을 섬기는 사역을 계속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1993년에는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최고의 권력을 지향하며 살다가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명,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평생의 삶을 다 바친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 복음을 깨닫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세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어김없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교회가 성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전하셨사오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도록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